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 3가지만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3가지 선물을 제가 마음속에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첫째로 꼽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해서 빚어내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놀랍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야, 예수님을 내가 받은 것이 정말 큰 선물이구나. 제가 카톡 제 이니셜이라고 막 합니까? 사진 올리는 데다가 늘 Jesus all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단어가 됐습니다. Jesus all.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내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3가지를 꼽았어요. 나를 선물로 받은 것,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 성령님을 또한 선물로 주신 것, 이 3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새삼스럽게 더욱더 요즘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3가지를 대략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선물로 와서 제 안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의 영을 내게 주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 나를 성화시킨다. 거룩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첫째는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성화시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진리로 나를 성화시켜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에 관한 진리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폭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깊이를 갖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저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 변하면 그때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천거하라. 저는 저를 둡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이 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안에 나타난 변화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절이에요? 그 나온 게? 22절이죠? 23절이죠? 두 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우선 주목하십시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세 번째는 화평에,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이게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열매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9가지인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한 짝이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한 짝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또 하나의 짝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첫 번째 짝은 무슨 열매냐면요.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꼭 필요한 열매를 내시는 걸 말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어떤 열매냐면은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자리 잡은 내적인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하는 것.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잠깐만 이 9가지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인격에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는 첫 번째 열매의 맛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열매의 맛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시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뭘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냐면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협조하는 사람은 더 그 달콤한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과정을 알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알아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샬롬, 평강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공급되어져서 내 영혼이 먼저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 열매를 조성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샬롬, 에이론의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뭘 하는 종교이기 전에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누리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이 열매를 내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막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고 청계천에서 막 독서실에서 몇 년 살고 법당에서 몇 년 살고 막 해변가 별장지기로 살고 막노동판으로 떠돌고 이러면서 온갖 괴로움은 나름대로 다 겪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평강이야? 뭐가 사랑이야?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맛이 없으니까, 맛을 못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평강이 안 와요. 나는 과연 끝까지 내 운명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평안해질까? 아이고, 가름이 안 됐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영혼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 저는 한 40주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평강이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소야, 미주야, 한성아,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별로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내가 직장 잘못 가지면 학교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 그러나
30살이 되고 목사님 나이처럼 40살쯤 되기 시작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고 기쁨이 느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 기대하시라. 개복막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뭐예요?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열매로 우리 속에 맺히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뭔가? 최고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와 똑같은 거라는 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사람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온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축약시켜 주셨어요.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람 일이 다 아니다. 사람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게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인격의 열매 자질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선한 일을 하는데 오래도록 견디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을 말해요. 오래 참음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엄마가 너 오래 참아라 이 말은 뭐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끙끙대며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네가 하는 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자질이 인격으로 마음속에 열매 맺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최고의 인생, 사람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래 참는 인격을 형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오래 참기 시작해요. 사람은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예요. 오래 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안 돼 보여야 돼요. 저 인간이 믿고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으면 오래 못 참습니다. 한두 번 적선은 할 수 있죠. 노래는 불러줄 수 있죠. 그러나 오래 참으려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참 안 됐다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성격이 비틀어졌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술을 먹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폭력적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꿈과 소망도 없이 저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한 영혼의 사정을 살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게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갖추기야 하는 인격적인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그 속에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이거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오래 참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데
불친절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친절하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은 함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 필수 요소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기 위한 마음의 동력인 자비를 갖는 것, 그 자비를 가지고 항상 친절하게 선을 베풀어내는 실력, 이것이 세 가지 요소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만들어져서 이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맛을 다른 사람도 보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인류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는 손양훈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손양훈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한 8년쯤 됐어요. 제가 안식월을 맞아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소록도에 방문했고, 또 여수에 있는 예양원이라고, 사랑의 자, 양양자, 집원자 쓰죠. 양을 사랑하는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창설하셔가지고 거기서 손양훈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그 예양원도 방문해서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도 만나 뵙고 같이 기도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이 그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하고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살폈던 소록도에 가셨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관리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 환자분 중에 한 분하고 하루만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안 된대요. 외부인하고 같이 뭐 잠을 자거나 같이 방에 거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도 못된 놈이라서 제가 회개하려고 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하루만 지낼 수 있도록 좀 제일 심한 분으로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루를 어떤 할아버지하고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보여줄까 하고 어제 한번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중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보여줄까 하다가 보여주지 말고 그냥 말로 대충 하자 이렇게 지금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할아버지는 머리는 다 빠지고요, 눈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눈동자는 다 없어지고 하얗게 되고, 코도 다 떨어져 가지고 코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입도 이빨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막 삭아서 없어져 버리시고, 팔도 양쪽에 떨어져 나가고, 무릎 밑으로는 다 썩어 가지고 떨어져 나간 분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칭칭 감고 이렇게 계신 분한테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저는 하루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아골골짝 핀들에서 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막상 하루를 그분하고 지내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온 막 몸을 붕대로 칭칭하면 하는데 그 붕대가 너무 썩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또 식사를 하시는데 막 밥알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지내는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 20분이고 한두 시간이지 들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너 시간을 지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섬겼대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오래 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몇 시간. 막 속에서 막 다 올라오고 그러고 막 그래요. 하루를 지내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오래 참아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마음이 그 속에 아라리 열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몽둥이로 때리면서 화내면서 막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양선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부드러우셨대요. 설교할 때는 불같이 설교를 외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셨대요. 친절하게.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서 손양원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애양원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그건 손양원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손양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속에 넣어주셔서 손양원이라는 마음의 인격을 만지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도 그 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비를 실천하는데 끝까지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상냥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시니 마땅히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진짜 하나님 멋집니다. 어떻게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까? 나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로하고 양손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열매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 충성은 뭐냐면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많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닌데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더 근본적인 피스티스의 뜻이 뭐냐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피스티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것으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누가 봐도 너를 보니까 주님 없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내 인생 보니까 하나님 없네 라고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상 받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길을 경주로 비유해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1등 하려고 끝까지 달려서 골인 하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서 끝까지 골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헬라어 많이 쓰네. 이 말은 뭐냐면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온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를 은유로 도입해가지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스펀지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스펀지를 물 쏟아진 데다가 스펀지를 딱 대면 물을 쏙 빨아들이잖아요. 온유하다는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스펀지처럼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쏙쏙 빨아들여서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모세처럼 온유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거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절제예요. 이 절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스티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반응하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앞에서 크게 다루는데, 육체의 소욕을 잘 이겨내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이 일 그만하고 나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가을 단풍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올 가을은 정말 구경도 별로 못했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육체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걸 적절하게 다스리는 능력이 뭐라고요? 절제인 것입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하는데 화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물질 내가 쓰고 싶고 내 시간 내가 쓰고 싶고 내 육체에 편한 것,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껏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다스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끝까지 충성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 열매는 자기가 죽은 사람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한때는요, 비전, 야망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런 걸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지극히 작은 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끊임없이 충성하고 온유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절제하면서 나가는 그 길을 목회자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종교개혁자거든요.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내 손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앗아가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요, 정말 스코틀랜드를 존 락스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존 락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는 40대 때까지 엄청난 사역자로, 설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스코틀랜드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부흥은 이렇게 불이 꺼지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조국에 부흥의 물결이 몰려와서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도든 서천군 서면 도든이 감리교회가 그냥 용광로와 같이 불에 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의 물길이 온 후 한 10년쯤 지나니까 싹 식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식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도 줄고 교회도 분리해서 막 갈라지고 이러더라고요. 스코틀랜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던 존 낙스는 40이 되면서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설교도 예전 같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성도가 줄어갑니다. 이때 존 낙스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일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내 땅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을 붙여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속에서 이 작은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작은 일,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이 다 불이 꺼졌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신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존 낙스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존 낙스하고 비슷한 위대한 목회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정우라고. 저도 구리에 와서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통일교, 지금은 통일교 그 저기 공장이 없어졌어요. 그 밤마다 구리시를 뺑뺑 돌고 통일교 뺑뺑 돌고 그 앞에서 막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리시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리시를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마무리 공동묘지 저기 막 공동묘지 무덤 잔뜩 있는 데 가가지고 밤에 구리시를 내려다보면서 막 손을 벌리고 하나님 구리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구리시를 차지할 것 같이 진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줄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일은 사람들이 광분을 합니다. 너 장관 해봐라, 너 대통령 해봐라, 너 큰 목회 해봐라. 벌렁벌렁 뜁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두세 명 놓고 목회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언니가 세미나에서 하루 답답해서 어떤 그 선배 목사님들 몇 명 가운데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밤기도 하는데 2명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침이 쫙쫙 마르고 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힘있게 감당해? 겨우겨우 하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침 마르고 힘들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멋진 일이냐? 성령에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의 맛이 만들어져서 세상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리 잡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진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선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끝까지 섬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피스티스를 열매로 맺게 하시고요. 어떤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고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일이에요. 이 복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내시고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의 인생 속에서 이 맛을 알게 하세요. 그 맛을 알아가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선물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 설교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 복된 선물에 합당한 우리 삶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내시고 이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성령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여러 주석이 필요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대략 세 가지로 축약시킬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아시죠? 그런데 기뻐하세요? 환영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과 시시때때로 여러분 안에 계신 내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늘 환영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다행이에요. 제가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알게 하시고 맺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은 물론 기도할 때 귀로도 들립니다.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에 순종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고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거 노하우인데요, 처음에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거든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만이라도 하세요. 3분의 1이라도 하세요. 나머지 남겨진 10분의 9는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천천히 할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 자세는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성령님,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이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넘어갑니다마는 그 뒤에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니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신앙적으로 반응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최고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인해서 기뻐하고 놀라십시오.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을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우리 속사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 만들어 가세요. 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러시기를, 그쪽에 조금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